색깔이 다른 차원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이 믿음을 성경시대의 대표적인 보석인 금으로 비유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해요. 엽기로 하면 정금 같은 신앙을 말합니다. 그 차원으로 어제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또 다른 보석인 진주를 강조했습니다. 진주는 바다에서 나는 유일한 보석이면서 고난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보석입니다. 확대 적용해서 오늘은 사파이어를 강조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12개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신다, 가슴에 품으신다가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증거하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기초석이 12개가 있습니다. 그 기초석 12개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곧 예수 믿은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대제사장 흉패 12개의 보석과 거룩한 성 12개의 기초석에 교집합이 많습니다. 물론 정확히 12개가 같지는 않습니다. 몇 개 다르고 대부분 같아요. 그 교집합 보석으로 사파이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남보석으로 번역합니다. 이 사파이어의 특징은 여러 색깔을 가진다입니다. 발굴되는 지역에 따라서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분명 사파이어인데 색이 달라요. 금이나 은은 색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파이어는 파란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파랗다는 뜻의 남, 보석으로 한글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파란색만 있는 게 아니라 분홍색, 초록색, 녹색, 무색 사파이어도 있답니다. 심지어 color change, 빛에 따라 색이 변하는 사파이어도 있대요. 본문의 믿음으로 적용하면 같은 믿음인데 여러 차원, 여러 색깔의 다양한 신앙 고백과 실천이 있다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본문의 저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헤로드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고자 같은 감옥에 가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밤을 새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자유. 물론 피곤해서 잘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밤에 깨어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잡니다. 그것도 깊이 자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베드로 깨지 않습니다. 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잡니다. 이때 베드로의 믿음은 죽지 않고 살 줄로 믿습니다 라기보다는 담대히 순교하고 예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의 믿음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질병이든 사업이든 어려움이든 원하던 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간증이 됩니다. 기적적으로 병이 나야 간증이 되죠. 그런데 이런 차원의 간증도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아서 죽게 되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간증하는 차원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간증을 영상으로 들었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아내가 남편 살려달라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생각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걸 깨달았대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남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의미는 이 땅의 고통을 끝내고 다시 살려주셔서 천국에서 영생케 하셨다. 내 남편 살아있다. 를 간증했습니다. 이 땅에선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고통 없는 곳에서 살아있다. 부활의 소망을 간증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는 간증과는 색깔이 다른 믿음의 간증인 거죠. 이런 믿음 간증 필요합니다. 다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간증도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병으로 하면 아직 병 진행 상태에 있어요. 그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고 은혜를 깨닫고 살아간다는 간증도
있는 겁니다. 도리어 이런 간증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많은 간증의 결과가 끝나고 해피엔딩의 간증이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고민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질병 중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누구는 끝이 안 보이는 현재 진행형의 질병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럼 간증을 못하느냐는 겁니다. 아니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신앙 지키고 입술 지키고 믿음 지킨다의 간증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이런 간증이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간증 많아야 됩니다. 욥의 고백이 그의 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온다 고백합니다. 그럼 이 고백은 언제 하게 된 고백이냐? 욥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한복판에서 이해 안 되고 설명 없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 그 고백을 해요.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한복판에서 입술 지키고 있어요. 같은 고난을 당하는 욥의 아내의 경우는 입술을 지키지 못합니다. Curse God and die.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는 죽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욥의 아내는 이미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죠. 욥의 믿음과 고백은 고난 중에 한복판 중에서 신앙 간증을 하는 사파이어처럼 색깔이 다른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차원을 다니엘로 하면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하고 방향도 정하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이 그걸 알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 죽이려 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을 만들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 죽었다 해도 되는 겁니다. 살아나와야만 믿음이고 간증이고 신앙 유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에 믿음 지키고 순교하는 간증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전술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하면 그 전에 야고보가 먼저 감옥에 갇힙니다.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못불, furnace, 불구덩이에 던져 죽이겠다. 왕이 협박해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었다 해도 되는 겁니다. 살아나왔기 때문에만 믿음이고 신앙이 아닌 겁니다. 믿음 지키고 불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고 신앙의 절개를 드러내며 순교하는 간증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도 성령의 은사도 사파이어가 여러 색깔을 띠는 것처럼 다양합니다. 한 성령이 주시는데 은사가 달라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본문이 2군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은사를 받는데 누구는 파란색 사파이어와 같고 누구는 분홍색 사파이어와 같아요. 고린도전서로 하면 누구는 지식의 은사를 받고 누구는 병고침의 은사를 받습니다. 로마서로 하면 누구는 예언의 은사를 받고 누구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의 은사를 받아요. 성령의 은사에 행정의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예언, 믿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 할 때 다스리는 일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입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20세 이상 남자 어른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1만 명의 사람이 모여 있어요. 저녁이 되고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배불리 먹여 보내시고자 하셔요. 그때 예수님이 행정의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50명씩 앉히라 하셔요. 서 있으라가 아니라 앉아 있으라 하십니다. 곧 12제자들이 먹을 것을 들고 서 있고 라인업 줄을 서시오 하면은 한 줄당 1,000명씩 서는 겁니다. 그 줄 뒤엉키고 그러겠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50명씩 묶어서
앉아 있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움직이면서 먹을 것을 나눠주게 하셔요. 이집트의 7년대 풍년과 7년대 흉년이 오게 됩니다. 요셉이 그걸 알고 행정을 합니다. 7년대 풍년 때에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해 놓으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앙에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 모아놓으라 합니다. 행정이죠. 이유는 흉년의 때에 중앙에 곡식이 다 몰려 있으면 물류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려요. 그래서 지방에 저장해 놓으라 말합니다. 지금 우리 생각엔 당연한 것 같지만 과거로 갈수록 힘이든 곡식이든 권력이든 다 중앙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저장해야 왕이 지방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죠. 왕이 지방 호적 또 세력들의 아들, 딸들을 중앙에 불러 놓습니다. 그러니까 인질로 볼모로 잡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학대하는 건 아니지만 너의 자녀 내가 데리고 있다. 반란 일으키지 말라. 그런 게 과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방에 보존하라 명예예요. 행정인 거죠. 곧 행정의 은사도 중요한 은사고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지난주에 뉴욕의 한 교회와 뉴저지 한 교회가 연합해서 가는 콜롬비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페얼로는 북위 40도입니다. 그 콜롬비아 지역은 적도 및 5도이에요. 굉장히 더운 지역이죠. 하루에 이제 200명씩 몰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한의사분들 또 안경사역 등등 많은 사역을 하는데 무엇이 요구되느냐? 행정의 지혜가 결국 요구가 됐어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어떻게 이걸 통제할까가 큰 문제였습니다. Do right things, 옳은 일을 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필요한 지혜는 do things right, 일을 옳게 하는 행정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기적적으로 안수해서 안진병이 일어나고 귓머거리 듣고도 필요하지만 행정의 지혜가 또 의외로 강조가 돼요. 그렇게 믿음도 간증도 신앙도 성령의 은사도 다양한 사파이어처럼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사명 다르고 노년의 사명 다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 따라 은사에 따라 사명에 따라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그렇게 사파이어 보석처럼 다양하면서도 가치 있는 하나님의 손가락에 귀한 보석으로 끼워져 있는 존귀하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귀한 믿음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신앙 고백과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가치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에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체력, 영역, 믿음, 지력 도울 사람 붙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고민과 문제와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